반갑습니다. 퇴근하고 참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하시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연장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용기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그리고 보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처음 듣는 용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처음 듣는 용어들은요, 앞으로 계속 교수님들이 오실 때마다 듣게 될 용어여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용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사용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 용어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은 막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혹 이 강단에서 교수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구나 라는 개념들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52년에 독일의 빌링겐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전에 이미 선교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이날 발표함으로 이 용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 1950년도 이전의 선교는요, 그냥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제3세계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선교하는 개념, 그 곧 영혼 구원과 구원론에 관련된 선교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52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구원론에 입각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론의 선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선교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다. 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내고 계십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상 보내시는 분이시고 파송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익숙해지시나요? 아주 쉽지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나오는 선교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스승을 찾아갑니다. 구루를 찾아가고 마스터를 찾아가고 사부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전수받고 배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아 신들을 찾아가고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적어놨어요. 1번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님은 즉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교회를 파송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께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로, 또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상 가운데 파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곁으로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성육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송된 교회로 인하여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부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실까요? 다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파송하실까요? 왜냐하면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이야기에는요,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굿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죄라는 것이 들어오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굿의 상태가 파괴됩니다. 배드의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이 배드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바로 굿뉴스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굿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굿의 상태로 바뀌었고, 우리와 온 세상 만물의 피조물의 상황도 굿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진리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관계로 인하여
이웃과 세상과 회복된 이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인데,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왜 보내신다고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내셔서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동시키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1번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지 읽으시는 동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이 용어는 선교학 용어로 1952년 독일 빌링겐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 이후 유명해진 용어이다. 이 뜻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그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미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파송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파송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만 집중하셔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계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교회의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파송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일하시지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것,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역할이고 미시오 데이로부터 나온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교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론의 범주에서만 이해되었다. 그러나 미시오 데이는 선교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서 도출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 선교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며 선교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하거나 선교 부서 및 봉사 부서를 운영하는 데 머무는 것 아니라 선교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머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교수님들도 오시면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잘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은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개념을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텐둠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선교학 용어가 서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동양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 모든 교과서가 그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텐둠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국가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게 도대체 뭐야? 서양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과거 서양 사회는 313년 이후에 크리스텐둠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계몽주의 전까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313년에 무슨 일이 있죠? 그렇죠. 기독교가 온 세상의 종교가 되었어요. 유럽 사회 내에서요. 그것을 크리스텐둠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기독교인으로 죽는 것이죠. 모든 유럽 사회가 그러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가 제일 위에 있었고 기독교가 군림하는 시대를 살아갔지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유럽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부패도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텐둠은요, 모든 문학과 미술과 건축과 철학과 사상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기독교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놓이게 된 세상을 크리스텐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17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요, 서구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선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이교도라고 불리우는 미개한 지역을 정복하여 복음을 전해 그들을 개화시키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제3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제3세계로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개화시키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한 선교사가요,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엇을 깜짝 놀라게 되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 사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크리스텐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기독교 국가라는 보호 아래서 모든 것이 기독교였어요. 언어도 기독교적으로 했고요. 모든 문학도 철학도 생각도 사고도 기독교적 사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수십 년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고 돌아오니 영국 사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교는 지리적이고 거리적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선교는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둠에서 제3세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한다라는 선교 개념이 서구 안에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에서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두가 개인주의가 되고 모두가 자기중심적이 된 이 세상 안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새로운 이 선교학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기독교 국가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이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대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계몽주의로 인하여서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의 와해라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죠. 계몽주의 이후에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의 와해라는 개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 문화에 압도되고 맙니다. 교회가 대학 문화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세계의 문화에 변화되는 이 세계에 대응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문화적으로 침투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소비주의 시대를 대응하며 교회가 어떻게 했냐? 기독교 종교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더 크고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규모 있고 더 반짝이고 더 많은 공간을 가진 너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라 라는 이 소비주의의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와 교회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개념 좀 한번 보셔요. 자, 교회 안에 이것들을 다 만들어 놔요.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보세요. 세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는요, 전문가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 같은데, 영향력이 있는 교회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없지? 어느 교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교회는 저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없지? 라는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개념 안에 좋은 교회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론이지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되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영향 안에서 교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내는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개인 구원과 나의 생사 화복과 내 삶의 진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파송하시는 하나님인데 파송되기를 멈추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헌신된 자들이 있지요. 선한 사람들이 있지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안정감이 있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반 고흐의 그림인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스카이 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반 고흐의 신학적인 그리고 그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해석했습니다. 고흐는요, 별이 소용돌이 치는 듯한 밤하늘 아래 고요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표현합니다. 고흐가 하늘을 색칠한 짙은 청색은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체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노란색은 고흐에게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셔요. 별빛이 마을에 내려가요. 그래서 몇몇 집들은요, 이 별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원본 그림을 보면 그렇답니다. 이 별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하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각 가정들이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한 소실점 부분에 위치한 한 큰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유독 어두워 보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빛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늘빛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흐가요, 아름다운 하늘빛이 이 세상의 마을 가운데에는 곳곳 그 가정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은 더 깊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기 다 노란빛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만 어둡다라는 것이죠. 론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패러디하여서 오마주하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반대로요, 교회가 아주 빛나고 있어요. 근데 이 빛나는 교회는 하늘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 옆에 맥도널드로부터 비춰진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반영하고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 대신 맥도널드 마크가 있고요. 영화 킹콩이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옆에 빅보이도 있고요. 미키도 있고요. 온 마을이 빛을 내고 있는데 바로 세속주의의 빛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을 그대로 반영하며 신앙 소비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또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를 파송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와라. 그냥 우리 가운데 들어와라 라고 합니다. 익명의 사람들을 그냥 받아내고 이 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개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이제 누가 와서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모르는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이구나 라는 개념이 생길 거예요. 자, 또 크리스텐둠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과거 서구 사회는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 모든 사고 체계가 기독교적이었는데 계몽주의 이후에 세속화되었고, 세속화의 교회가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더 배우겠는데요. 이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건데요. 뭐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미셔널 처치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미셔널 처치는요, 선교적 교회로 해석이 됩니다. 왜 이 미셔널이라고 붙였냐면요, 기존의 선교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선교는 뭐라 그랬죠? 해외 선교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3번 성육신의 연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본질상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도 선교하고 계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 그랬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 도무지 안 떠오르죠. 강남 압구정동에, 서울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누구이지? 연약한 사람은 누구이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 지역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지? 이 지역의 젊은이들은 어디에 모이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라는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 있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기 위한 사고의 회심입니다. 생각의 회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단순히 우리의 선교 그동안의 방법론으로 그냥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보내고 또 국내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조금씩 그 개념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파송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하시는데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파송하세요. 복을 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불러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 받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은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제되는 이야기가 타락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타락의 개념을 그림 언어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요, 뿌리 깊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이 시냇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영양분과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지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합니다.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어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게 되지요. 그 잎은요, 치료제가 됩니다. 그 열매는요,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의 풍성함,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 깊은 나무였는데 뿌리 뽑힌 나무가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뿌리 뽑힌 나무의 상황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잎이 푸르르고요, 열매도 매달려 있습니다. 또 열매를 내기도 합니다. 왜? 아직 이 나무에 영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이요,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한된 분깃과 제한된 수분과 한정된 자원 안에서만 살아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무엇을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요. 각 가지가요. 내가 수분을 조금 더 빨아와야 옆에 나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요. 그래서 경쟁하고요, 다투고요, 전쟁하지요. 무엇을 못합니까? 내 떡을 쪼개요.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전제가 뿌리 뽑힌 나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혹 내 떡을 쪼개어 누구에게 준다 하더라도 의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결코 이 세상은요, 내 떡을 쪼개어 나눌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뿌리 뽑힌 나무를 다시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그럼 다시 풍성함으로 연결되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왜? 한정된 자원에서 만든 열매가 아니라 영원의 풍성함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이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해요? 야, 너 그 형편없어 보여. 교회 너무 형편없어 보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 혹시 아세요? 나무 열매에 사과나 배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이 접붙임이라 그러죠. 가지를요, 이 나무에 가지를 접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감나무에, 돌감나무에 가지를 접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나무에 돌나무를 접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돌감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이 가지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양분은 어디로부터 들어와요? 참나무로부터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과도 그래요. 사과도 이 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접붙임의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연다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를 열고요, 들포도를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아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야기 기억하셔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 접붙임 받았지만 우리의 열매의 모양은 여전히 돌감람나무이고 들포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하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부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실패해?
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와 함께 교회가 성장하면서 삼박자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비주의와 계몽주의의 결과에 의해서 교회의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오게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열매의 모양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형편없어 보여요. 그런데 궁극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이 열매를 만든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한된 분깃, 한정된 자원으로 만든 열매이냐, 아니면 영혼의 풍성함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으로 만든 열매이냐가 다른 것이죠. 오병이어 이 사건 때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먹을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서 이 먹을 것을 구할까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끌어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뭐예요? 쪼개진 떡을 쪼갭니다. 왜 쪼개요? 다른 이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쪼갭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쪼개져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떡을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 신비가 일어납니다. 12바구니가 남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 가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7광주리가 남습니다.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소진되지 않는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만 배부르게 하고 우리만 부욕해 하고 개인 구원에만 관심 있고 내 소원에 이루어진에만 관심 있는 오늘 교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것이죠.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본문 중에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읽고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용어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네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이 단어 안에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했다라는 것 아시죠? 카오스였죠. 근데 그것을 코스모스로 바꾸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근데 이 타락한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혼돈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타락한 세상은 가만히 두면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또 이 세상은요, 타락한 이 세상은 부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분깃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하느라 부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패를 멈추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시면서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근데 대체 불가능한 소금과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패가 멈추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차가움이 없어질 거예요. 혼돈이 멈춰지게 될 거예요. 어둠이 멈춰지게 될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멈추지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알려줍니다. 제가 사해바다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사해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몸에 어디 상처가 났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너무 따가워서요. 소금의 기능입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 어디가 부패했고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지요. 혼돈을 질서 있게 합니다. 온기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소금과 빛이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불가능한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은 부패해 갈까요? 왜 어두워져 갈까요? 왜 혼돈 가운데로 갈까요? 왜 골마 터질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라며요. 왜 그러할까요? 소금통 밖으로 소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교회 화살표 방향을 한번 보세요. 계몽주의 이후에 교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교회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전문가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도무지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소금통 안에 소금이 모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머니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소금통 안에 오래되었던 소금이 어떻습니까? 굳어버리고 말지요. 돌이 돼버리고 맙니다. 온갖 습기를 머물러서 서로 엉켜서 쓸 수 없는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 세상의 빛이 우리 교회인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뚜껑을 덮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뚜껑을 덮었을까요? 아마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바람에 이것이 꺼질까 하여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만 비추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놓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뚜껑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모자르죠. 곧 꺼지게 되고 재와 연기와 냄새만 남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데요, 너희가 소금통 밖으로 나와야 하고 또 너희가 덮었던 뚜껑을 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금통 안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금통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금통 밖으로 왜 못 나올까요? 소금통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환원을 이야기합니다. 녹아져야 돼요. 왜 뚜껑을 못 열까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연소돼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세상이 못하는 겁니다. 나를 녹인다고요? 내가 연소된다고요? 제한된 분깃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를 소비하고 나를 녹여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의 풍성함에 연결된 이들은요, 쓸 수 있어요. 왜? 내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으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녹일 수 있고요, 나를 연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주 중요하고 반복될 내용들을 여러분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사회봉사학교가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봉사학교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아직 우리에게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끝날 때 즈음은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나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어떤 동역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나는 오늘 좋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녹아지고 연소될까? 라는 것을 고민하며 또 우리 안에 새로운 개념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학교가 마쳐질 때쯤에 우리는 이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학교가 끝날 즈음에 우리는 이 도시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신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끝날 즈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다가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내 어깨를 어떻게 내어줄까? 두 팔 벌려 그들을 어떻게 환대할까?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성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성자의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성령님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개념들이요, 앞으로 10주간 여러분과 나눠지게 될 것인데요, 오늘 조금 어려워도 다시 여기에 최대한 풀어 쓰려고 애를 썼어요. 3페이지가 되는 이 짧은 내용들을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조장님들, 우리 총무님 통해서 그 동영상을 보시고요,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몇 가지에 대해서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론과 성찰을 위한 질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우시면 조금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교회를 선교지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며 교회가 반드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지역과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였나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개념의 변화가 줄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녹아질 곳, 연소될 곳이 어디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사무실이 될 수 있어요. 나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쪼개어 다른 이를 배부르게 할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녹아져야 할 곳이 어딘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선교학교, 사회봉사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